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노아 가정,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노아 가정. 이제 본문에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들과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이 물로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고 다 멸망한 이러한 땅에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노아 가정, 방주 문을 열고 나와보니 다 죽고 그런 가운데서 전부 다 차지하고 새로운 개척과 새로운 종족이 번성되는 이러한 노아 가정의 시작이었죠.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이제는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새 시대를 개척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노아 때에 개척한 그 새 시대보다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역사,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를 개척할 그 역사, 그 축복, 영광은 참으로 노아 때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과정을 성경을 들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척을 시작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 참 아름다운 낙원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제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 보지도 못하고 그만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로 인하여 이 땅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노릇 하게 되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했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개척을 시작했지만은 이거는 여전히 저주받은 땅에서 새로운 개척이었죠. 그러니 여전히 종신토록 수고하고 땅 파고 밭 깔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족이 번성이 되고 그 아들들 중에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 예수님이 나셔서 세계적인 개척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의 시작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참 노아 가정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 인간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 계속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 노아 때의 그 상황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더 큰 환난 재앙을 통과해서 새 시대를 개척하는 이 복된 사명,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참으로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우리 성가 42장처럼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개척을, 새 시대를 개척하는 사명자, 입맞은 종, 변화성도, 순교자 동무 14만 4천이지요. 그 중에도 선구적으로 나와서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있고 또 14만 전체가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또 나와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척자라는 것은 참으로 처음에 길을 내고 그 숲을, 산을 또 가르고 강을, 다리를 놓고 이래가지고 길을 열어서 개척에 나가는 그 개척자들의 고통이, 수고가 참 이제 많죠. 그러나 그 개척자들이 먼저 한번 길을 쫙 내놓으면 그 길을 따라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얼마나 쉽게 쭉 이제 그 길을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또 정하신 역사를 받아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정인이 건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예언하는 그때가 우리의 때지요. 그때까지,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그런 각오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참으로 복 중의 복인 선구적인 사명자의 복,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나가서 그 예비하신 선구적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새 시대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종족들로부터 예비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명자,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이 되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칭송을 받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전부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제 권세 능력을 대해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서 사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하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제 딱 인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서부터 우리 천년왕국이 와서 천년왕국을 개척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율법 시대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 종교가 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 시대 세계적인 종교가 개척이 되어지고 새로운 소식, 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져 나갈 때에 은혜시대 교회가 2000년이 걸렸잖아요. 그래도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고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교회가 또 한 번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해서 온 세상에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고하고 다 증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내려야 어려운 심판이 되잖아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가운데도 심판을 받으면은 억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도록 해놓고 순종하면은 새시대 복,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운다. 이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쳐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어서 다 경고하고 깨우친 후에 심판하셔야만이 공의로운 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어려운 심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새롭게 개조를 받아서 만물도 개조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 재림 후에 새로운 개척을 시작할 때는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되고 그런 개척,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새로운 개척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로운 개척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대로 또 역사가 쭉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개척은 너무나 놀랍고 축복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새시대의 개척.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 그래도 거기는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 33장, 35장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이 되어지죠. 사람들도 이제 저주가 없고 저주받았던 안전뱅이, 소경,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짐승들도 전부 다 선해지고 어려워지고 썩어지며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고, 산천초목이 기뻐 노래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개척. 그래도 이 새로운 시대의 개척을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의 행편에 대해서 한 쭉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네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 천년왕국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아니지만은 지상낙원, 에덴동산 회복, 이 새 시대의 행편의 모습은 첫째,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우리 이사야 32장의 제목이죠. 어려운 통치. 평화의 왕, 어려운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방백들, 분봉왕,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통치하는 그런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오늘날까지는 전부 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나라가 이제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봐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파타, 헬라, 로마, 또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는 공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공산 정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 이런 이방 나라들이 성도를 해치는 이런 역사가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분봉왕은 누가 합니까? 방백들이 누가 분봉왕이 됩니까? 계시록 20장 4절이잖아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자기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목숨 바쳐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러한 종들이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순교자들, 남 살리기 위해서 순교 사상을 가지고 싸워온 순교자 동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되겠습니까?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 지경에는 없고. 그래서 어려워 통치하는 역사. 왜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마귀를 잡아 가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전부 다, 악인들은 다 죽어버렸죠. 심판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잡아 가둬져 버렸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데다가, 또 통치하는 왕들은 누구로 해서, 방백들은 전부 다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이런 사람들이 방백 왕이 되어서 통치하니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짐승들이 싹,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들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참 그 미가서 4장에 말 좀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이 왕국 건설의 정로지요. 네, 왕국 건설의 정로. 첫째, 예수님이 없어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세상, 온 세상에. 그러고 나면은 다시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야곱의 도,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야곱의 도를 온 세상에 1260일 42달 다시 언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야곱의 도가 재림과 심판과 셋이 되죠. 그 말씀대로 싹 일시간에 햇돌같이 불내 살라지는 심판이 있고, 한 시간에 그날의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싹 녹아서 순식간에 죄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지금 그 영광의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좀 고생할 만하겠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잠깐 동안 100년 전으로 사는 이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뛰고 또 뛰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한번 순종해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이야,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거 영광이죠. 그런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산다는 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복된 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 앞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된 생활이 조금 더 저주가, 여러분 오늘날 죄 많은 세상에 얼마나 다투고 전쟁, 시기, 질투, 얼마나 이 참 살아도 사는 것이 말이죠.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마귀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땅이 저주받아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고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는 복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복된 땅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수고 없이 추수를 하게 되고 곡식이 가득한 고산 줄령에도 주렁주렁 참으로, 그러니까 저 높은 산, 또 지금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구의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극, 북극. 그런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기후가 변해가지고 그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높은 산이나 평지나 다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된 땅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니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없다. 풍성히, 물질이 풍성해져서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또 추위도 더위도 없는 그런 생활에서 극도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돈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살만하겠죠. 그러나 새 시대에 비교하겠습니까? 극도로 즐거운 생활. 이야, 그때 참 춤추고 노래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그때는 영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생각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딱 백두산, 저 미국의 어디 유명한 관광지, 저 유럽의 영국이나 어디 유럽의 관광지, 아름다운, 생각만 하면 거기 탁 나타나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도 말이죠, 오래 살지 못하고 잠깐 살다가 죽어버린다면은 무슨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몇 년 삽니까? 1000년 동안 쫙 살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나중에 이제 곡간마곡 심판할 때 저주받을 사람들은 태어남으로부터 심판받을 때까지 500년을 산 사람도, 900년을 산 사람도, 또 100년을 산 사람도 곡간마곡의 미혹을 받아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게 되지만은, 거기서 왕권 받은 자의 자손들, 왕궁 도성 안에 사는 자손들, 이 세상에서 믿고 간 종족들, 이런 사람들은 곡간마곡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쭉 이제 1000년 동안 땅에서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개척해야 될 이 나라는 복된 생활을 한다. 참으로 막 살기 위해서 막 다투고 이제 이런 일이 없이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새 시대에서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번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노선이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베나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베나성도로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고, 남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면서 전도한 사람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냥 믿고 따라만 온 사람들은 종족으로 들어가게 된다.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영체가 되잖아요. 영체로 들어간 사람들은 종족 번성이 없어요. 생육 번성 충분히 없어요. 그러나 종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를 그냥 가지고 육체에 죄가 없는 육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그런 완전 개조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육체로서 생육 번성 충만히 그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죽지 않고 생육하고 출산하고 이제 하기만 하니까 자녀를 생산해서 한 10년도 죽지도 않고 계속 1000년 동안 생산하게 되고, 또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힘들고 괴로워서 자녀를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고 합니다만은, 양육하는데 또 자녀를 낳는데 아무런 수고로움과 고통이 없다면은 자녀가 많은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해상 고통과 자녀 양육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하나도 없는 새 시대, 그러면 경쟁적으로 아마 자녀를 서로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백성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힘들어요. 그 나라가. 미국 같은 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낫죠. 그렇게 십수억 또 수억의 큰 인구를 가진 나라들도 있고 또 몇십만, 몇만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 우리가 존재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힘있고 인구가 많고 한 큰 나라들은 우리가 모두 잘 알지요. 그러니까 새시대 가서도 왕노릇 하는데도 인구가 많은 게 좋고 또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시대에서 자기 종족들도 그렇고 자기 직계 자손들도 그렇고 막 생육번성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딱 천국의 많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시대에 가서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지게 된다. 그래서 새시대에 들어가는 데는 영체로 들어가는 사람, 종족으로 들어가는 사람, 영체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육 번성이 없다. 종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육체로 들어가서 생육 번성 충만한다. 그래서 해상 고통이 없고 양육하는데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자녀를 많이 생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낳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극도로 번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연계의 변천이 있다. 기후가 변한다는 거죠. 기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해 들어갈 이 새 시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자연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적당한 비와 이슬이 내려 태풍도 없고 폭풍도 없고 여러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적당한 비와 이슬이 내리고 기후가 변천되어서 얼어 죽는 사람 없고 더위에 죽는 사람도 없고 항상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속에서 아무런 피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가운데서 땅이 힘을 내어서 농사하지 않아도 절로 그래 자연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거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런 나라,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를 선구자로 개척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의 선구자의 복이 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개척이 되었습니다만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또 그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인, 시기, 질투, 분쟁 속에서 역사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새 시대를 개척하는데 이 우리를 통해서 개척되어지는 새 시대에는 네 가지죠. 첫째, 어려운 통치. 그 다음에 그 복된 생활. 또 인구의 번창. 그 다음에 자연계의 변천. 이런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진짜 지상낙원,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딱 약속을 세우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제 뺏겨가지고
저희가 주겠다고 설치고 나오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중에 마지막 7째 머리.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영악한지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겨먹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이 이제는 공중 권세 잡고 공중에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표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지상 낙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상 낙원을 준다는 것이 이상적인 공산사회거든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상사회를, 지상 낙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4가지로 쭉 본 것처럼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지상 낙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발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생활의 편리함이 딱 갖춰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욕심. 마귀는 살인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 마귀 사단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참된 평화, 지상 낙원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 그래요. 공산주의가 사람이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좋은 것을 먹여주면, 좋은 것을 먹고 나면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거룩하고 양심적인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게 되고 좋은 것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선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마귀 사단의 죄 아래 있어가지고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절대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이제 저주 이런 것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없어져야만이 참된 지상 낙원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놓고 쌓아놓고 살아도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여러분, 이 지구에서 다 살다가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주를 정복해가지고 우주에 가서 살라고 모두 애를 쓰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욕심이라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주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지구를 다 줘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우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또 더 우주를 정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지상낙원을 줄 수가 없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아무리 과학 발전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막 모든 것을 편리하게 다 갖춰놓고 살아도 절대로 마귀는 욕심을 제해버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고, 또 저주받은 땅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죗값으로 죽음과 저주가 왔는데 그 죽음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성경을 살짝 표절을 해서 비슷하게, 성경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양심시대로부터 쭉 시대를 거쳐서 언약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흘러가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지상낙원이 찬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천국까지 쫙 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론, 시대적인 역사,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쭉 발전해가지고 노예사회, 봉건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프레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지상낙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의 조직신학의 7시대, 구속론의 7시대와 또 공산주의 역사의 법칙, 변정법적 유물사관, 역사관, 공산주의는 이러한 우리가 철저히 새 시대를 믿고 이제 은혜시대 가고 환란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 시대가 온다, 확실히 철저히 믿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도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성평등, 성정치니 또 뭐 각가지 동성애 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거든요. 교회가 있으면 절대로 공산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려고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또 하루살이,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실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거스려 대적할 자는 천하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그 뭐 대적하고 삐약삐약 빽빽 해도 깨지고 엇깨지고 뭉개지고 지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노아 때보다 더 귀하고 귀한 새 시대를 개척하는 이 복된 사명, 그 중에도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잠잠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무궁안식시대 천국이 오지요. 천국에는 뭐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천년왕국 건설하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시련 끝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 하게 하시고, 새 시대에서 왕권의 영광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기 때문에 큰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는 시련 연단 고통을 통과하게 해서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천년왕국은 어떻게 갑니까? 계시록 21장에서 20장과 21장에서 천년이 차고 남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에 심판이 있고, 그 둘째 부활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착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는데, 그거는 거기 들어가려고 뭐 길을 쓰고 해산하고 뭐 해석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를 고생수고할 필요 없이 계시록 21장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종족 백성들도 그대로 이제 영체로, 거기서 이제 영체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쫙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고생수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이라는 것은 노아 때의 새 시대를 개척을 했고, 그러나 그 개척한 새 시대를 개척했지만 그 새 시대는 노홍수 전이나 후에나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만물,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새 시대를 개척하는 여기에는 정말 복된 개척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개척하는 일에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잠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없어요. 마지막 수고입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는 하나도 수고할 게 없어요. 수고함 따라 행함 따라 상급을 주시는데, 지금 이 새 시대를 위한 개척을 앞에 놓고 죽도록 충성해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고 많은 상급을 받아서 많은 종족들로 더불어 새 시대에서 마치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사람 수대로,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가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땅에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고 많은 종족된 백성들로 더불어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개척자,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